우리 인생에는 습관이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 사람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훌륭하고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고, 습관이 나쁘면 아무리 인물이 좋아도 복되고 편안한 생활은 물론 남에게 존경받는 생활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쁜 생각의 습관 때문에 불행에 빠지고 또 고생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교회 집사님이 침대 공포증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왔습니다. 침대에 자면 침대 밑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자면 또 침대 위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병원의 처방으로는 안정제를 먹지 않고서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환자에게 병원에서 일주일에 꼭 한 번씩 병원에 와서 약을 타먹고 그렇게 하여 1년을 치료하면 고칠 수 있다는 의사의 처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담임 목사님이 당장 그를 데려오라고 해서 습관적인 나쁜 이 생각에 공포증을 다 10분 만에 건져 주셨습니다. 먼저 못된 습관적인 이 생각과 공포심의 생각을 심어주는 악한 사탄 마귀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습관적 공포심은 없을지어라고, 그 공포심은 떠나가라고 기도를 하시며, 그렇게 마치고 나서 그 집사님을 앞장 세워서 자신의 집을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방에 있는 침대에 가서 그 침대 다리를 보고 사정없이 톱으로 그 침대의 다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뒤 그 집사님은 단 한 번도 공포심이 일어나지 않았고 잠을 잘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두 가지를 변경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영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이 공포심을 심어주는 악한 원수 마귀를 먼저 물려쳤고, 두 번째는 저가 늘 자야 하는 그 침대에 있는 침대 다리를 톱으로 잘라버렸습니다. 그 침대는 침대 밑도 없고 침대 위만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하게 생각하고 안 된다는 생각을 심어줘서 실패로 몰아가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면 즉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쫓아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놓아두면 그의 세력이 커지고 마는 겁니다. 어쩌면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그의 사탄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그런 아주 인생이 피폐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쫓아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깨끗이 지워버려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과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주정뱅이 버릇을 버리지 못해서 평생 자기도 고생하고 가족들까지도 고생시키는 비참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간증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중풍병으로 쓰러진 집사님이 강사의 기도를 꼭 받고 싶다고 해서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그를 본 적, 그는 나이가 한 40밖에 안 되어 보이는 아주 훌륭한 키의 미남 중에 미남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제 손을 붙들고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죄를 자복하면서 한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집사까지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는 행식적으로 다녔고 몰래 술도 많이 먹고 주정도 부리고 외도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쓰러지던 그 첫날 밤에도 밤새도록 술을 퍼마시고 외도하고 나서 대낮에 선풍기를 틀어놓고 바람을 쐬면서 낮잠을 자다가 그만 풍을 만났다고 합니다. 한쪽의 모든 육신은 쓰지 못한 채 한쪽만을 써야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의 이런 나쁜 습관이 자신과 가정을 망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장이 그 지경이었으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것은 나쁜 습관으로 오는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친구의 형님 되시는 분은 일찍이 중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아주 글씨도 한문을 적어가면은 그야말로 맹필 중에 맹필이었고요. 물론 중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았으니까 중국말도 유창하게 했고요. 따라서 일본어도 너무 잘했기에 중국어를 가지고 일본 통역을 하는 통역관으로 지낼 만큼 그는 4개국에 대한 언어를 유창하게 잘하고, 그도 참으로 동양인답지 않게 키도 크고 외모도 너무나도 빼어나서 얼마나 잘생겼던지 그야말로 그때는 우리가 아랑드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마음에 주의가 조금이라도 들지 아니하면 윗사람이든 아래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화를 참지 못하고 덤벼들어서 그냥 들어받고 맙니다. 들어받고. 그러니까 이쯤 되었으니까 어떻게 되었겠어요? 어느 직장이라도 들어가면은 일진이 채 못돼요. 쫓겨나는 것이 일수였습니다. 결국 몇 해 전에 우연히 노상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는 그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노상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였습니다. 나쁜 습관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한마디로 종친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지식도 있고 진실성도 있고 믿음도 있어서 새벽 기도도 잘 하시는데 그 또한 툭 하면 화를 참지 못하고 큰 소리 치고 역정을 내고 욕까지 하는 그런 나쁜 버릇 때문에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늘 주의를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에게 또한 상처를 주곤 했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좋아도 치명적인 한 가지 나쁜 습관, 이 버릇 때문에 그의 운명이 기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의를 완전히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큰 그릇이 될 뿐이 복차게 올라오는 화를 참지 못하여 임금님
밥상에 올라갈 만한 그런 훌륭한 그릇이 될 뿐이 똥강아지 밥그릇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술, 담배 먹는 버릇, 어떤 이는 바람 피우는 엄란한 버릇, 어떤 이는 돈만 보면 제 주머니에 넣는 그런 죄를 짓는 버릇, 어떤 이는 거짓말하는 버릇, 어떤 이는 악담하는 버릇, 어떤 이는 앉았다 하면 습관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상대를 두고서 이간질하는 버릇, 흉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다 좋은데 너무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는 그런 버릇 때문에 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유쾌하게 밖에서 또한 잘 있다가 집에만 들어오면은 어디서 생겼는지 화를 내고 툭하면 자기 아내를 패고 밥상을 걷어차는 이런 폭군의 버릇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우리 주위에도 이러한 악한 습관을 한두 가지 가지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가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로서는 불행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는 그였습니다. 어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소연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뒤를 돌아보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게 가장 나쁜 습관이 무엇인가를 말입니다. 반면에 훌륭한 위인들은 모두 남다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남이 하지 못하는 그 어떤 지조가 있었고 좋은 습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옆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보면은 규례를 따라서 안식일에 해당에 나가셔서 성경 말씀을 읽으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만 되면 그 예배당에 꼭 나오셔서 말씀을 읽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에 허둥지둥 지각하려면 어떨까? 바쁜 악셀레터를 밟아가며 때로는 교통위반도 슬쩍슬쩍 해가며 때로는 더한 사람은 칼치기 운전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도착해서야 어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겠으며 만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준비의 자세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성자라 불리는 가가쿠와 도요히코시라는 분은 아주 좋은 습관을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이 잠든 밤에 홀로 앉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의 습관은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이 습관을 늘 지키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일 기도하는 이 한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토요히코가 될 수 없었다는 간증을 일본 전역에 가는 곳곳마다 그는 간증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좋은 습관 중에 또한 독서를 많이 하기 위해서 늘 그 손에는 책을 놓지 않았답니다. 심지어 대학교 졸업식 날에도 불구하고 그 식장에 앉아서 책을 보다가
교수님이 무슨 책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느냐고 흔드는 바람에 책이 땅에 떨어지니까 교수님을 한번 힐끗 이렇게 쳐다보고서는 다시 그 책을 주워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책을 읽더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인물이 되려면 무엇인가 남다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조용히 우리 눈을 한번 감아 봅시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모두 한 1분간만 눈을 한번 다 모두 한번 감아 봅시다. 그리고 생각으로 돌아가 봅시다. 나에게 어떤 좋은 습관이 있는가를, 그래서 그 습관이 나를 이어갈 수 있는가를, 그래서 그 좋은 습관으로 인하여 칭송받을 수 있는가를, 아니면 나에게 좋은 습관이 없어서 나쁜 습관만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이 한 시간에 발견하셔야 합니다. 나쁜 것이 있다면 가감히 버려야 할 줄 알고, 좋은 것이 있다면 더욱더 그 좋은 습관을 살려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눈을 한번 떠봅시다. 생각들이 나셨습니까? 얼마나 좋은 습관들이 많이 생각나셨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나쁜 습관들만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만 하셨습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좋은 생각을 갖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큰 나라의 재상으로서 바쁜 환경 중에서도 그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꼭꼭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가 너무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주위의 많은 관료도로 인하여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하다못해 그를 모함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없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외에 다른 것에 혹 절을 하거나 혹 섬기면 사자 굴 속에 던져서 사자법이 되게 하겠다는 그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희개망측한 법이지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열심히 기도를 했더랍니다. 결국 그는 국법을 어겨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인, 그는 여전히 목숨을 걸고 그 한 시간에도 기도를 한 까닭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경우를 당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해 버리는 바람에 그 사자들이 그를 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바람에 그는 살 수가 있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조가 몇 번씩 바뀌어도 자신의 지위를 지킬 수 있었고, 한 나라의 재상으로서 훌륭한 생애를 이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는 마틴 루터는
매일 새벽이면 2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곤 했었습니다. 우리는 바쁠 때 기도를 그만두는 수가 있지만은 그는 바쁜 일이 생기면 있을수록 오히려 기도 시간 1시간을 더 늘려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또한 감리교의 창시자 하면 존 웨슬리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습관을 있었고요. 매주마다 2번씩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하루 한 끼만 먹는, 그래서 3시 한 끼만 먹는 금식을 하나님 불러 가시는 그날까지 했다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졌다고 합니다. 카멜론 패디라고 하는 이름하는 한 목사님은 30세의 목사가 되었는데, 제가 30년 동안 목회를 하고 60세가 되도록 성령도 모르고 은사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 병이 나서 고치려고 돌아다니다가 그는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은 3분의 2가 병 고치는 사실이 기록된 것을 제가 발견을 하고, 자기도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밤 그는 하나님 앞에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매일매일 1시간 그 이상씩을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어느 곳에 갔었어도 무엇을 했어도 그는 기도를 놓치지 않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약 4년이 지난 어느 날 자기 부인이 없어서 자신이 직접 밥을 지어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듯 하면 그런 이상한 느낌이 오면서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몸이 너무너무 뜨거워져서 갑갑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옷을 한 가지 훌라당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샤워실에 가고 물을 틀어놓고 이 몸이 뜨거운 몸을 식기를 기다렸어요. 몸은 그래도 식지를 않는데 그 시간 그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것은 보통 은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아프고 오래된 병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가 손을 얹어 안수기도만 하면 깜짝같이 나왔고요. 그런 은사를 받고 그는 석 달 동안에 그쳐서 전도한 것이 제가 목회생활 30년 동안 전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었다고 저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과 훌륭한 업적을 남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남다른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남다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눈을 감고 기억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아니면 치명적인 나에게는 나쁜 습관만 남아 있습니까?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이 행동은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요, 이 습관은 그 사람의 성품이 되고 맙니다. 그의 성품이 그 사람의 운명을 지배한다는 말은 옳다고 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지 못한 습관은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버려야 하고, 유익한 습관은 힘들더라도 그것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11조 드리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그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고 드리는
그 감사의 습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일생을 복되게 하는 습관입니다. 그 대신에 나쁜 습관을 가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육의 욕심에 끌려가는 옛사람의 그 습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4장 23절에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그 사람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내고 나는 없고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 존재하기에 예수의 생명으로 우린 다시 거듭나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뿌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되었다면 날 우리는 새롭게 달라져야 합니다. 도전적인 믿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님만 살아 계시구나.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이미 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나는 장사되었고 나는 더 이상 나가 아니야. 이제는 새로운 내가 되었어. 그래서 나는 거듭난 거야. 둘째, 연습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습관이 형성되려면 어떤 행동이 반복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의 흉내를 내느라고 눈을 깜빡 거리다가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눈 깜빡이가 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이렇게 듣는 사람이 계셔서 그 말 듣는 흉내를 내다가 결국 자신이 말 더듬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나 나쁜 습관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습관을 떼어버리면 그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바꿔서 반복적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인색한 사람이라도 자꾸 남에게 주는 버릇을 하면요, 주기 싫어하는,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결국은 되고 맙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라도 반복할 때에 성실한 봉사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 5시 기도회에 저녁 9시 기도회에 한두 번 빠지면요,
그 빠지는 버릇으로 인하여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잃어버리고 꼭 다른 일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어도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려면 억지로라도 밀고 나가야 그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이고 마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 치명적인 악습은 눈을 뽑고 손발을 자르는 듯한 아픔이 있어도 끊어버리고 안 하는 버릇을 키워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그런 버릇이 들어야 하는 것이 나중에 그거를 받아서 전해버리는 그런 습관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하여 막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막아버릴 수 있는 습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습관이 옵니까? 그것을 피해버리는 그런 습관은 자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넘을 생각을 하지 않고 정면 똑바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은 평형적으로 피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조금 가면 또 어려움을 또 만납니다. 그럼 그걸 또 피합니다. 결국 그분은 어느 한 헐수선을 넘지 못하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의 앞에 어려움의 산이 있으면 내가 믿음으로 넘으리라 하고, 비록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이 넘지 못할 환경일지라도 믿음으로 넘음이라 하고 그것을 가도 정면 돌파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운명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눈이 실족게 하면 눈을 빼버리고, 너의 손이 실족게 하면 손을 찍어내어버리고, 그렇게라고 해서라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네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져서 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성취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자꾸 행동을 반복하면은요, 그런 습관이 나에게 버릇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에 물을 땅에 주르르 이래 부으면요, 아무렇게나 흘러가지만은요, 또 한 번 주르르 부으면요, 그 물이 흘러가는 것이 홈이 파이게 됩니다. 계속 물을 부으면요, 그 홈이 물길이 되어서 물을 흘러내리면 그 홈이 된 물길 위에만 물이 가는 거예요. 결국 그 물길은 도랑이 되고요, 그 도랑이 커져서 개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행동을 반복해 두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행동이 되기 마련입니다. 어떤 일이 탁 오면 이거 기도하는 신호인갑다 생각하고 바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으면요,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피해갈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좋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함으로 인하여 신앙의 훌륭한 습관을 만들어 가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기도하되 반드시 기도를 허공에 두고 기도하지 말고 영상을 그리면서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설렸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서연의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불타는 소원을 들고 기도해 봅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으로서 우리에게 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마우신 하나님을 두고서 뭘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합니까? 뭘 세상의 군왕들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합니까? 다 모두가 하나님 아래에 놓이는 것입니다. 작은 예를 들어서 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즉시 끊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곧 빠른 시간 안에 반드시 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불타는 소원으로 간구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이호율 성도님이 잠깐 간증을 했었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매일 소주를 2병 안 먹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이 정도 되면 뭐 술하고 굉장히 친했겠죠. 또 술만 드신 것이 아니라 이 맛있게 이거를 뭐 하루에도 한 2갑씩 잡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담배 끊게 해주세요, 나 술 끊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도 어눌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리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결심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렇게 많이 먹던 술 딱 끊어버렸어요. 웬일입니까? 그렇게 하던 거 딱 끊어버렸대요. 이게 하나의 지조로 되는 것입니까? 이건 무슨 하나의 각오로 되는 것입니까? 믿음을 그렇게 믿어야 제가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살이를 꼭 술과 담배를 두고서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만큼 우리 주위의 각오에 끊을 수 없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주위에 가까이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가감하게 끊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아니면 아니라는 것 가감하게 끊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반드시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것을 네게 보여주리라고 예레미야 33절 이하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간절히 불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에 다 이루어진 그 모습의 상을 그리십시오. 응답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래서 감사해요 하는 그런 상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거룩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된 자신을 그리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상을 쫓아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말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감히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 한두 가지를 버리면 훌륭하고 축복받는 생활을 누릴 텐데요, 그 습관 때문에 자기를 망치고 가족과 혹은 국가에 해를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꼭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타이밍이 되어, 그것이 타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그 타임의 때가 안 좋았니, 그것은 나는 아직 그 타이밍이 맞지 않느니, 그런 비겁한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타이밍이 맞지 않고 나에게 환경이 맞지 않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타성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좋은 것은 내 몸에 배워서 습관화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기도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내가 받았는데 네가 왜 염려하느냐는 겁니다. 네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네가 왜 판단하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기도한 것 내가 받겠다는데,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받겠다는데 왜 판단을 네가 해? 그래서 이어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허상이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자신의 그 상을 그리며 믿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러면 언제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마음에 내가 바라고 목표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완성된 모습을 그리며 바라고 기도하고 나가서 응답받는 우리 서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이 한 시간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